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81번째 강좌로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산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산은 2017년 4월 누가복음 20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누가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 이번 달 내용은 누가복음 4권의 내용입니다. 신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요엘서 말라기에서 합본이 나옴으로써 구약의 소선지서가 완간되었습니다. 현재 시편이 9권으로 완간되었고, 다니엘서가 출간되어 있으며 창세기가 계속 출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누가복음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본뜻을 찾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번 달 내용, 특히 지난주와 이번 주 내용을 연결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있고, 어제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고 있는 주제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 처음과 마지막까지 무엇을 통해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나요? 이것은 벌써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 언약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뿐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 언약을 알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신학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음을 우리 성경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냐면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이루시는 이 성경 안에서란 말도 좀 웃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뤄내시고 이 성취하는데, 이것을 어디서 성취하세요? 온 세계에서 성취하세요. 온 세계에서. 우리만 모아놓고 우리 안에서만 성취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보게 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줬던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이 안에는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백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성취될 때 누구를 통해 성취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로 저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성취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고, 이 성취에 쓰임받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심으로써 연약한 제자들이 이렇게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는데, 무엇으로 시키시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로 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24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28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 부분을 우리가 소요리 문답과 연결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생활의 모습, 앞으로의 영적인 삶의 모습, 앞으로의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 따라온 여자들이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한 증인들이 있어요. 공의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라,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들의 행사와 결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의와 행사였어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아리마대에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알고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 알고 있죠.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무엇을 하냐면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자,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의 성취였답니다.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라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언약의 성취, 말씀의 성취, 즉 하나님의 주권적 성취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중심 인물이거든요. 이 구속사의 중심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냐면 승리하는 삶을 이루신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나라의 삶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더라. 안식일은 유대인의 그 시간 개념에서 언제부터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 날 이 6월절이 있는 안식일 날 십자가에 달려 녹지 않기 위해서 빨리 죽여달라고 청혼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그리고 자신들이 거룩한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때 그 관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이방인의 집에 거하는 것은 불결한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 집어넣어요. 그리고 밖에서 막 소리 질러서 항인변을 하면서 빌라도가 왔다 갔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안에서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안에 들어가서 신문하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빨리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빨리 죽여달라고. 우리 살인을 더 재촉을 하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우리 마태복음 27장 내용을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62절에 안식일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준비일 다음 날은 언제? 안식일이에요. 이 날이 준비일이에요. 거의 안식일이 다 되었어요. 준비일 다음 날이에요. 해 진 다음이에요. 금요일 해 진 다음에 안식일이 시작되었을 때 어딜 가냐면 빌라도한테 찾아가요. 이거는 비밀스럽게 찾아가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가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랬는데 지켜라. 이 얘기를 듣고 또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가서 소요를 일으켰을 줄 모르니까 지켜라. 이들은 안식일을 어겨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여인들을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거리 제한이 있는 그 안식일법에 접촉되지 않는 그 시간에는 예수님이 목요일까지도 죽으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마리아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그 몸에 향품과 향료를 바르는 것이 유대의 전통인데 이것을 같이 동참하지 못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일을 같이 했죠. 근데 이 일을 함께 하지 못한 여인들은 무엇을 지키면서 이것을 보냐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은 쉬고 어떻게 해요? 준비한 것을 안식일 다음 날인 지금 우리 주일 새벽에
이 무덤으로 나아가죠. 여러분도 오늘 나타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아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공의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경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선하고 의로운 자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요?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것은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9절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미리 얘기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에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으신 것은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한 일이 없는, 이 장사한 일이 없는이라는 해석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와 접속되지 않는, 죄에 오염되지 않는, 그래서 분리된, 그리고 이 장사한 자리가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장사한 곳을 연구를 했을 때 여러 문헌들의 표현을 보면은 이곳이 왕의 정원의 그런 용어를 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준비해둔 곳이 바로 어떤 곳이었냐면 왕의 무덤 같은 곳이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거는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 좀 더 연구가 들어가서 지금 나타난 내용이고, 본문 말씀 자체는 바로 이사야서 53장 9절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주권적 일하심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시고 이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한 절 한 절 뽑아서 억지로 짜맞추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성경 전체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분명한 한 가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면서 이러한 일이 성경 안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때도, 다윗 이전에 사울과 사무엘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정말 잘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역사하심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하심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성취된다. 항상 성취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지했을 때는 항상 이것이 성취되기 때문에 항상 승리하게 된다. 결국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인들은 왜 돌아갔나요? 무엇을 지켰나요? 여인들이 돌아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겉으로 이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오히려 이것을 이용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떨 때는 이용하는 사람이 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7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첫 부분에서부터 봤어요. 성경대로 사셨어요. 성경대로 사신 모습은 단순히 이 말씀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모든 기록적인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어요. 이것은 더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만 뽑아 놓은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대속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가 오늘 보았던 것처럼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이제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우리가 이번 주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성경대로 승천하실 것을 우리가 이번 주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 승천의 의미를, 예수님의 높아지시는 의미를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까지도 믿을 수 있냐면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도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성취를 보여줘요. 아브라함,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보게 되는 이 아브라함 모습도 보세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다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또 모세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 확인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모든 내용 중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무엇, 성경대로 다시 놓으신다는 이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얘기되어 있었고,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내려오신다고 우리에게 얘기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면서, 주권적인 성취이면서, 주권적인 일하시며 우리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 뜻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고, 바로 승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구속사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성도들이 결정적인 때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언제 어떻게 믿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장례식을 책임지고 무사히 치렀어요. 신앙세계에서는 먼저 된 사람보다 나중된 자들이 앞자리에 내게 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께서 숨긴 자들이요 가시 가운데 백합화가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이런 준비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취를 보게 되고,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고, 우리 또한 이렇게 써달라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구속사의 중심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장례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원수들에 의해서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창으로 찔러 죽음을 확인하였고, 무덤에 임봉하여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게 함으로 주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악인들의 계획, 안식일을 그들은 어기면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무덤을 지켜달라 그랬는데, 이 무덤을 지킨 것이 무엇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됐어요? 부활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어요. 이 부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했었는데,
이번 주 중에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인간들이 발악하면 무슨 짓을 하여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거스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히려 그들의 사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번 주 내용은 전부 이것에 대한 확인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은 지도라는 말씀은 사계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줘요. 역사일에 이 날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이 날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주께서 존중히 여기셨고 주의를 지키는 자는 건전한 사상과 생활할 수 있고 무신론과 주의를 거부 범하는 것은 백지 한 장의 차이에 불과해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아요. 이거는 무신론과 정말 너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했어요. 이용하는 자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바르게 주의를 지키시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눠봅시다. 여러분들, 이 일은 교회와 가정에도 있어요. 내 주위에도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봐야 돼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도 연구해 봐야 돼요. 그것을 나눠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하는데 좀 더 객관적인 말씀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주로 이런 논의를 하게 되면은 무엇에 가까워지면 간증에 가까워져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들 특별 강좌로 간증에 대한 부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영적 지도자들의 성경적인 해석을 통해서 성경적인 적용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지, 잘못하면 이 일이 또 성경을 이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쓰일 수 있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조심하면서 이 부분을 나누고, 리더분들은 이 부분을 말씀으로 잘 묵상하게 하신 후에 또 여러분 각자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일인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지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그런 모임을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을 찬양하는 기도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일을 이루심 놀랍고 놀라우며 크시고 크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